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가지 고민과 걱정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75편입니다. 구약성경 856쪽에 있습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6면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왕인들의 뿔을 다 대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그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헌금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넘치는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생업과 일터와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이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수요예배 때 수요일문답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문의 강의를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았는데 우리 좀 전에 우리 예배를 지금 이렇게 녹화하기 전에 우리 양재 집사님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들으셔가지고 조회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매주마다 한 분씩 이렇게 진행이 될 터인데 여러분이 꼭 이렇게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다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9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혹시 그가 다른 죽음을 죽으셨을 경우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므로 내가 당할 저주를 그가 대신 당한 것임을 그것으로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잠언을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최근에 잠언에 대한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잠언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참으로 설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91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1면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죄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피터 언더우드라는 분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인 빨리빨리 베스트 10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빠른 설교에서 여러분이 다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프린터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프린터물에 10가지가 적혀 있는데 첫 번째가 자판기에서 커피가 내려오는데 손 집어 넣어 컵 잡고 기다리기. 여러분 몇 개가 해당되시는지 한번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뒤따라 뛰어가면서 추격전을 벌이기. 세 번째,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짚어내리기. 네 번째, 삼겹살 다 익기도 전에 먹기. 다섯 번째가 엘리베이터에서 2초도 못 잡고 닫힌 버튼 누르기. 여섯 번째가 3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컵라면을 3분도 되기 전에 뚜껑을 열어보기. 일곱 번째가 영화관에서 엔딩 자막이 끝나기 전에 일어나 나가기. 여덟 번째,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질하기. 아홉 번째, 웹페이지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리기. 10번째,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한 뒤 먼저 마시고 계산하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무려 8개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저 너무 많이 해당돼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줄여본 게 8개. 제가 참으로 마음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저와 상관이 없는 2개가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몇몇 성도님은 이걸 읽고 적어도 몇 가지는 아마 공감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글처럼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글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이 이와 같은 글입니다. 읽으면 내 삶을 한 번쯤은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빨리빨리 성격이 급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것이 좀 전에 제가 읽은 글이었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추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 솔로몬이 저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솔로몬이 저자라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많은 신학자는 제가 알기로 제가 만나본 분은 교수님 중에 딱 한 분 외에는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임을 믿지 않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만 해도 1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에 분명히 솔로몬이 적혀 있는데 솔로몬이 저자라고 말하는 신학교 교수님은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만나봤다는 그 한 분도 강의 때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강의를 듣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여러분이 솔로몬이 지금 제가 저자라고 말했는데 제게 질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길 용기도 없고 이길 자신도 없지만은 자기는 신앙 양심상 솔로몬임을 주장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논리도 이기지 못하는데 그러면 왜 솔로몬이 저자라고 말하는가? 자기 아무리 봐도 양심상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훗날 지금은 조그마한 아기인 자기 애들이 커서 언젠가 자기가 이 강의한 동영상을 볼 건데 그때 아버지가 솔로몬이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적혀있는 것도 믿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제자가 아니면 누가 제자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저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열왕기상 4장 32절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잠언을 3,000개를 썼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이 잠언서에 잠언이 대략 1,000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잠언을 이미 솔로몬이 3,000개를 썼는데 그 중에 1,000개를 모아놓은 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진 겁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성경으로 하여금 원래 증언하게 하는 건데 성경이 솔로몬의 저자가 잠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분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시면은 지금 1장 1절에 잠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잠언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초대 교부들이 쓴 책들이 있는데 그 초대 교부들이 쓴 책을 보면은 디디무스라는 분은 이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잠언은 표지판이고 지도이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잠언이란 말의 라틴어가 지도라는 말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디무스라는 초대 교부가 잠언은 표지판이고 지도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 이동하려면 지도가 필요하죠. 물론 이것도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티맵이 필요한 시대니까 여기 티맵을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론가 이동하려면 지도가 필요한데 이 잠언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지도이자 표지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려면 이리 여기로 가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는 우리 보고 여기로 향해라. 저기로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잠언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잠언이 왜 우리에게 주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잠언을 윤리적인 책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읽으니까 참 좋네요. 실제로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잠언서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단지
그냥 좋은 말을 많이 적어놓은 공자나 맹자가 말한 그러한 책과 유사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우리 인생의 지도판, 표지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언을 좋아합니다. 특히 잠언을 좋아하는 이유는 가정예배 때 읽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지금 녹화하는 날이 11일인데 우리가 가끔 가정예배를 빠졌다 할지라도 딱 오늘 10일이니까 잠언서 11장을 읽으면 됩니다. 아니면 매 잠언서를 읽으면은 1년에 잠언서를 12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잠언서를 가지고 오랫동안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최근에 우리 박정사모와 애들이 너무 잠언만 읽는 것 같다 해가지고 바꾸었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하면은 늘 잠언서를 읽었기 때문에 아마 잠언서는 100번 넘게 읽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잠언 1장 1절부터는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는데 초등학생 읽어도 아주 쉽게 될 것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아마 의아한 느낌을 가지보지 못한 분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왜 이게 의아한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시대 많은 사람을 보면은 재능이 많아가지고 글을 잘 쓰고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기도 하면서 정직하기도 하고 정의롭기도 하고 공의로운 사람,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3절 말씀에 대한 의아함은 4절과 5절에 이르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4절 5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슬기롭게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는 거,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똑같은 것을 지금 듣는데 그것이 어떻게 안 된다는 겁니까?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지식이 이러한 게 있을까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같이 배워가지고 미련한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더 학식이 많아지는 그러한 학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수학 선생님이 2분이나 계신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보냈습니다. 자, 만약 오늘부터 제가 미적분을 배운다면은 제게는 유익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뭐 배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적분을 모르니까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기쁨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 교회 수학 선생님 2분이 만약에 저와 같이 배운다면은 그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아마 지루하기 짝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듣고 듣는데 뭐가 지식이 더 잘하겠습니까? 그 세상의 모든 학문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을 배우든 간호학을 배우든 법률을 배우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같이 배워가지고 같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의아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를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좋은 말씀이 적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는가 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7절에 있는 겁니다. 제가 가진 성경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단락을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제가 가진 성경도 그렇습니다.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을 그 밑에 있는 자녀를 훈계하는 말씀과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7절까지 하는 이유는 뭔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대한 결론이 7절입니다. 8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의아하다고 말했던 이
어리석은 사람이 슬기롭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더 학식이 많아지는 게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없죠. 그러나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던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슬기롭게 됩니다. 저와 이런 같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학식이 많아진다는 거죠. 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성경만이 바로 오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은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지도와 표지판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표지판이 지금 뭘 가리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만이 유일한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현재 전문직이 7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이 350개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회계사, 은행원, 약사, 요리사, 스포츠 경기 심판, 치위생사, 그리고 그렇게 선망하는 직업인 의사, 판사, 변호사, 심지어 요리사까지도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0년 안에 요리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확률이 96%라는 겁니다. 회계사 94%, 아나운서 72%. 자, 이 글을 읽다 보니까는 저절로 글만 읽어도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조사의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인기가 좋은 직업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어쩌라는 건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잘 준비해본들 그 직업이 20년, 30년 뒤에 존재하고 있을지 없을지조차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제가 이 아일랜드에 살 때 큰 교회를 여러 번 우리가 옮겨 다니는 이사를 많이 가서 큰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를 마지막에 다녔어요. 그 교회 건물에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정말 교회당이 너무나 높고 파이프 오르간이 큰 게 있는 것이 정말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도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뭔가 이렇게 막 눌림을 당한다는 그런 압도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경외감인 거죠. 나도 모르게 이 굉장히 경건해진 것 같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도감이 드는 것, 그게 바로 경외감입니다. 근데 세상의 건물은 그 좋게 잘 만들어진 교회당도 한 달, 두 달, 세 달을 다니니까 이제 나중에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마치 처음에 제가 그 압도감을 당했던 그 느낌을 매일매일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압도감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경외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된 것은 이 다음에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무슨 단계가 있을까? 바로 존 버년이라는 철로역정의 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것을 읽고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읽는데, 자, 영어로 읽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아마 우리 예인이 예림이랑 우리 박정사모는 뭘 하는데 좋다 이러면서 제가 혼자 막 치러지면서 줄을 긋고 제가 막 탐복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이제 깨달았을까? 저는 여러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평생에 신학교를 3군데를 다녔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고 수십 명의 목사님들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은 그 어떠한 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300년 전에 존 번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4단계로 나누어서 잘 설명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프린트물에 적어놓았는데 인간 본성에 의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인간 본성에 의한 두려움이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벼락이 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태풍에서 막 사람이 날아갈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 정말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발 좀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틴 루터의 예를로 든다면은 루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벼락에 의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죽는 걸 보고 경외감이 들었다고 하죠. 바로 그 상황이 바로 뭡니까? 바로 1번 단계의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이 갑자기 벼락에 맞아 죽는다든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때 사람은 경외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경외감에 대해서 가장 저급한 단계의 수준입니다. 이 단계의 경외감 가지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죠. 칼로. 근데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진짜 두려워할 게 뭔가?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누구도 하는가? 성경 읽어보면은 귀신도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두 번째 단계의 두려움은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단계의 경외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의 경외감은 그저 나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내 영혼을 주님께서 지옥에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두려움이 뭔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한 이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은 일시적인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마치 신약성의 가시떨기에 던져진 씨앗처럼 그 두려움이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욥기 37장 22절부터 24절에 이러한 두려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보면은 하나님을 어떤 때는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 경외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 바로 그것이 지금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의 두려움이 뭔가? 바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두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빠, 엄마를 바라볼 때 우리가 훈계할 때 두려워하지 그러한 두려움을 말하겠습니다. 한번 시편 33편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8절 제가 프린터물에 적혀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8절 구약성경 825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러분 이 네 번째 단계의 두려움 뭡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즉 그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옥에 보낼 거라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는데 나보다 더 힘이 센 자연 환경에 태풍이나 지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의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경외함의 단계에 이르러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잠언 1장 7절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저 무서워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늘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지식의 근본이라고 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 지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저는 대학을 다닐 때 러시아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러시아 말을 진짜 인사말 몇 마디 외에는 거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러시아과를 나왔는데 러시아 말을 몇 마디밖에 못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고 나면 제가 꼭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대학에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러시아 말을 못할까? 그럼 대학 때 늘 놀았는가? 생각해보면은 논기억보다는 늘 단어 시험 친다고 정말 남들 대학 때 놀 때 밤늦게 이런 시간에 늘 단어 외운 기억밖에 없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단어를 100개씩 외워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그 100개를 외운 시험이 끝나면은 바로 교수님이 그 다음 시간 때 점수를 부릅니다. 우리 과 학생이 40명인데 32명이 여학생인데 창피하게 그 앉아있는 가운데 바로 김성실 25점 뭐 예를 들면 박지영 100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불러버리고 심지어 때때로 그 점수를 학과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되면 2, 3, 4학년 뭐 다른 학생들 다 알게 됩니다. 근데 너무 창피해서 자존심이 상하기 싫어가지고 늘 단어만 외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단어를 내가 열심히 외웠는데 왜 러시아를 실패했을까? 제가 우리 동기 러시아과 친구를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도 그런 말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때 진짜 맨날 단어만 그렇게 외웠는데 왜 우리는 러시아 말을 못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문법이 되지 않았어요. 문법이 기초가 없으니까 단어는 많이 아는데 이 단어가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을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언어가 실패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만나본 성도님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아무 봉사도 안 한다면서 그냥 뒤에 물러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실족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늘 안타까우면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 차라리 처음부터 열심히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이해가 되는데 정말로 한때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바로 러시아어의 문법에 기초가 없어서 언어에 실패하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열심도 좋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모든 열심과 열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돼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넘치는 은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나는 왜 넘치는 은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한다면은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서부터 비롯돼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장 7절이 말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잠언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추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올바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5가지의 이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존 번연이 말한 겁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5가지라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늘 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편지에 계십니다. 모든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5가지 이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도 분명하며 하나님을 경외야만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감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는 저는 20년 전에 읽은 책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학 책에서 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는 그 설교자의 모든 허물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 그 말 읽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지식을 조금만 더 이해해준다고 해서 왜 그 사람의 허물을 다 용서해줘야 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는 왜 위대한 성리자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지를 이제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온 힘을 다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경 스님으로 잘 알려진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스님이었는데 그분이 스님이 된 이유가 경상북도에서 태어났는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어린 시절 때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나니까 이분이 삶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절에 들어갑니다. 불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대한불교협회에 이분이 교육국장과 포교국장까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불교 안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돼 가지고 어느 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불경을 읽었는데 불경을 읽다가 교도관이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스님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안 읽다가 제발 읽어보라는 그 교도관의 말에 의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는 호기심이 드는데 그분이 읽다가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말씀, 최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는데 이분이 그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믿기로 했는가? 그분이 그 김성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경에도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 유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불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인도에 구시라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에 시드림에 한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인성 과부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과부가 소문을 듣고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마을에 가가지고 상을 당하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먹는 죽을 얻어오거나 아니면 쌀을 얻어와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먹이면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성을 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성에 죽지 않는 아들을 둔 집이 한 집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이 다 상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절망해가지고 석가모니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상을 당하지 않는 집이 없어서 쌀을 못 얻어서 죽을 못 해먹였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생자 필멸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줄 알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알고 있는, 그 모든 불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이 김성환 목사님이 석가모니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는데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과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를 살려주신 거죠. 그 이야기가 딱 대조가 되니까는 성경이 진리구나 해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를 버리고 결국은 목사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첫 출발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다 부질없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설교 말씀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프린트물에 옮겨 놓았는지 안 옮겨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옮겨 놓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뭔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뭡니까? 답이 안 나온 거 보니까 프린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꼭 적어 놓으십시오. 머리에서부터 손과 발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지구 끝에 가야 먼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에서 손과 발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정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위대한 말씀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을 알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날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마음속으로 1분간만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썩어져서 사라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외 넘치는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정말 주님을 닮아가며 이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늘 함께 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에 한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